시작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에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귀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극실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님만이 나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의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모임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그 가정이 함께 하시어 영육을 강건하게 이끌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학교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공부하고 지식을 얻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학업으로 인해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굳센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중고등부에서 잠언 성경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비대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몸과 마음에 힘을 더해주시고 그들로 인해 중고등부 예배가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항상 성령이 임하도록 해주세요. 또 배성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가정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배성실 전도사님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말씀 들으실 때 우리 친구들의 많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저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주님 나라 가기까지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들은 오직 십자가의 권세 뒤에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만이 순전하게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2021년이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또 겨울이 지나고 요즘엔 좀 꽤 덥더라. 꽤 더운 이렇게 늦봄 또 초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시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1장부터 3장까지 지난 4개월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이고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특히 요 몇 주 사이에 복음이 필요한 인간의 죄악된 상태,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예시를 많이 보면서 어떠한 행위를 잘 한다든지 율법을 잘 지킨다든가 하는 그 어떤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계속 앞에 거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낄 자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말씀은 구원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것이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이게 지겨우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들을 때마다 새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참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긴 알겠는데 우리는 이 로마서가 아니어도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그 내용,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 없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리고 죄 짓기를 즐겨 했던 우리의 마음들은 구원의 의에 대한 우리의 지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구원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그 사실을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뭔가 했지, 내가 교회를 다녔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지, 내가 뭐 섬겼지, 내가 뭐 찬양팀도 했지, 내가 임원도 했지, 내가 주일 예배 안 빼먹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헌금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뭐 많이 했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린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이 나의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를 낳습니다. 교만. 처음에는 1, 2%지만 점차 자신의 지분을 늘려갑니다. 10%, 20%, 30%, 40%. 이러한 태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 지가 뭐 해봤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만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는 은혜로 산다, 예수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은혜 있으면 더 좋고, 하나님 뭐 나한테 또 도움 주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자신이 사랑했던 것, 자신이 좋아했던 것, 의지했던 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전의 모습과 사실상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이지만 폐부를 찌르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삶은 유지가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는, 말씀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원의 영역에 대하여서, 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서 그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죄인됨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못난 놈이다, 너희는 못난 놈이야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쵸? 자, 뭘로 시작해요? 이 말이, 이 오늘 구절이 그런즉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하고 똑같은 말이죠. 앞선 상황과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과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거는 인과관계에 있다는 건데, 앞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긴 몇 주간에 걸쳐서 무슨 내용을 살펴봤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인간 편에서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서서 쭉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어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게 무엇이냐? 너희가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너희의 삶의 구원에 있어서 너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되묻고 있는 거예요. 거저 구원을 받은 것인데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대요. 있을 수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법으로 하냐?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정말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만 있어요. 우리에겐 공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단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서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한 번만 좀 크게 읽어주세요.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시고 당하신 그 순종에 대한 믿음만이 있는 거예요. 자, 29절 30절까지 읽어볼까요? 29절 30절에는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그토록 강조했던 유대인들의 시선을 다시 꼬집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 30절 함께 읽읍시다. 29, 30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 지키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 누구라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유대인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뭔가 좀 해봤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모두가 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표현만 다를 뿐이지 바울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어떤 그 행위와 우리의 뭔가 노력은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처럼 얘기합니다. 31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느냐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주신 법들이 폐기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 법이 우리 그러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믿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폐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음 구원받잖아.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 내가 계속 가르쳐 줬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그 일생을 바쳐서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율법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어야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 의를 이루셨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폐기된 법을 지켜서 얻은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율법을 왜 지키셨느냐? 이렇게 다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키신 그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만약 율법이 폐기되었다면 아무런 쓸데없는 법을 지킨 사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폐기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오히려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전사님 뭐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요. 근데 무슨 율법을 지켜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켜요. 유대인들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웃과 주변과 열방 가운데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법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폐기되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구원파라는 이단의 교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값싼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성령의 사랑이,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자면,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를 단호하게 차단합니다. 모든 것은 구속자 예수님의 공로 100%로 구원의 의가 충족되며, 우리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의가,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공로, 그것을 단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영역에 관해, 그리고 구원으로 말미암는 우리 삶의 발걸음 속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름과 공로를 들이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고등학생 때 저희 삼천포 이렇게 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때 학교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기 부산에서 큰 교회가 있어요. 삼천포하고 부산하고 가깝거든. 부산에서 큰 교회의 어떤 이 청년 팀들이 삼천포에 선교를 온 거야. 삼천포에 전도를 온 거예요. 전도. 그러면서 한 청년과 제가 그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네, 저 교회 다녀요. 혹시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뭘 알겠어, 너무 무지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그때 이렇게 마음에 방황이 많고 그랬거든. 제가 올 여름 수련회 한번 더 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는 한 번 주어진 사람에게 끊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습니다. 내가 뭐 수련회를 한 번 더 간다고 해서, 내가 뭐 기도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해서, 물론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내가 뭐 말씀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고, 내가 뭐 헌금 빼먹지 않고 한다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긴다고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만큼 섬기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빼먹지 않으면, 내가 주일 성수 칼같이 하면은 나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순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공로를 들이밀려고 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거저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공로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 속한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기 좋아해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주인공으로서 멋있게 살아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거스르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삶에서 내 뜻과 내 의도, 내 욕심, 내 갈망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제쳐버리고 내 생각과 기준을 제일 먼저 놓는 그야말로 주인을 거스르는 교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교만을 감추는 때가 잠시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내 손으로 해봐서는 안 되는, 하다가 내 손으로 안 되는 걸 느꼈을 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느꼈을 때 잠시 하나님 급하게 호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위기의 순간에 잠깐 해결사가 되어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위기가 해소되면 하나님, 자 다시 이제 들어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안 되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급하게 찾아요. 그렇지만 내 손으로 될 것 같아 보이면, 그래서 성취감과 기쁨이 있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모조리 나의 것으로 삼아버리죠.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하나님을 내 뒤를 봐주는 하인 정도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 뒤를 봐주는 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삶의 대부분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교만하다는 게 나 잘났다, 나 예쁘지, 나 공부 잘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꺼드럭거리는 게, 이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영적 교만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그게 교만이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 서게 되면 그게 교만이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우리들이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영적인 교만에 처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자랑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발버둥 치고 까불면 그게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그게 교만입니다.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의 공로와 능력을 찾는 것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먼저 두는 것,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기를 그치는 것을 멈추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믿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내 삶의 끝날까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오셨다는 것,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끝끝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불안하여 넘어지기 쉬운 지푸라기 같은 스스로를 의지하여 지푸라기 잡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이제 내어던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요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과 같은
주님을 붙잡는 겸손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보태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싸우셨고 부활로 그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죄와 아픔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참해지는 게, 비굴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100%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겸손히 믿을 때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비굴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고백할 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교만의 시도들과 태도들도 다 거두시고 온전히 100% 주님의 은혜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그 어떠한 시도들, 그러한 태도들,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을 그런 저열한 믿음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믿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더욱 주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예수로 사네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불렀는데 가사에 잘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에 내 모습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산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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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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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100%의 은혜와 도우심을 제거하려고 하고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고 그것을 좀 등 뒤로 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믿는, 어디서 솟아오른지도 모르는 그런 근본 없는 자신감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구원의 모든 순간순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까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하나님을 내 뒤로 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삶,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교만들을 전부 거둘 수 있는 하나님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교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설 자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면 된다고, 하나님 없이 잠시 된다고,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는 있지만 내 삶의 기본적인 주인은 나 스스로라고 여기는 하나님 영적 교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나의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도 그 값을 주고 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100%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끼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공로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그 모든 어디에서 근본도 알 수 없는 그 교만들은 이제 거두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일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모든 종류의 영적 교만을 거두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는 그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요, 은혜를 거두는 삶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뤄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쫓아 오늘도 저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신 그 찬양의 고백을 따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릎으로 우리의 모은 두 손으로 주님께 아뢰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께 바치고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홍문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비대면과 대면으로 예배를 병행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중3, 고3 반 학생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학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반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 더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대면 예배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은 저희가 정해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전 발열 체크, 그다음에 명부 작성, 손 소독,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철저하게 다 착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수칙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잠언 성경 필사 여러분들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순서대로 저희가 지금 배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대면 예배에 나오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우편을 통해서 택배로 발송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대로 조금씩 여러분들 필사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당연히 필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이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꼭 상을 받기 위해서 필사를 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의
네, 마음과 영혼의 큰 위안과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네. 필사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집중을 안 하네요. 자, 여러분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반사 선생님들도 네, 학생들 독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과 공부 후에 저희 교사 원래가 줌으로 있을 예정이니 선생님들은 네, 끝까지 남아주셔서 원래에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